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결혼식을 한 우리 백창호 형제님, 윤서정 자매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새 신랑 새 신부 오셨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시죠. 신혼여행 안 가시고 예배부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두 부부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고난주간, 그리고 지난주 부활주일, 오늘은 성령에 대하여 말씀 나눕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순절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얘기하죠. 오순절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가득한 기독교 집안에서 7 형제 자매 가운데 자리에서 자라는 축복을 누렸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관에 대해 배웠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고 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하나님의 관에서만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머리로는 다 알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사춘기가 되자 나는 내면의 공허함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했다. 10대 초반에는 평범한 반항이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심각한 무례와 이기주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나는 수시로 거짓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선이란 선은 다 넘었고 결국 16살에 가출을 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공허함은 더해갔다. 세상적인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갔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마치 눈 가리기를 한 사람처럼 정처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갔다.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뭘 계산해 넣지 않았는지를 몰랐다. 내가 계산해 넣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나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했다. 나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에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나를 쫓아오고 계셨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지난밤에 취한 술 때문에 깨어질 듯 아픈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잠에서 깨어났다. 갑자기 참기 힘든 허무가 밀려왔다. 문득 그날이 주일 아침이라는 것을 알았다. 숙취로 인한 갈증도 갈증이지만 뭔가 초월적인 것을 향한 갈증이 생겼다. 그래서 내 스스로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다. 즉시 침대에서 문까지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교회를 찾아가 교회의 빈 좌석에 앉았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를 살릴 분은 오직 그분뿐이라고 생각했다. 신실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교회 지붕을 뚫고 내 마음에 들어왔다.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였다.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쉼을 얻었다. 나는 예배가 끝났지만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이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경험은 순식간에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이제 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하는 마음만 간절해졌다. 이분이 바로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차비진 목사님은 미국에서
현재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변했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어촌의 평범한 어부가 6명이에요. 7명이었고, 마태는 민족의 배반자 세리였고,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항상 로마의 불만을 품고 칼을 차고 다녔고,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성공할 수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는 기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비겁한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한 자였고, 나머지 9명도 예수님의 체포될 당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었고, 오로지 제일 나이 어린 요한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제자들이 로마 제국과 맞서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초라한 12명을 제자로 삼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20번이나 넘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였지만 그것을 믿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누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다투는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하여 대문을 굳게 잠그고 방문도 굳게 잠그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쥐죽은 듯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버린 실패자인 겁쟁인 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유령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초라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야 신난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이 사명은 로마의 대원로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장군들이나 아니면 종교 초대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한심한 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린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 쌓인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말도 되지 않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아라, 많은 돈을 받으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이 성령에 대한 얘기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하였지만 그들은 성령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직접 눈으로 봤지만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자기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부로 돌아간다. 이 일에 베드로가 제일 앞장섰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빈배는 예수님을 떠난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보여주는 문학적 터치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세 번째 부활하신 몸으로 그 실패자, 초라한 자, 자포자기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셔서 또 사명을 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서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500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부활했다 나 한 번, 두 번만 나타나면 되지 40일 계속 나타납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고 정말 리얼, 팩트,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의 삶은 초라한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드디어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성령을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마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이 밥티조마라는 단어는 옷을 물감 들일 때 사용했습니다. 하얀 천을
빨간 물감을 드리려면 빨간 물감이 들어있는 곳에 하얀 천을 집어넣어서 한참 두면 그 천 구석구석에 그 빨간 물이 다 들어요. 그러면 끄집어내서 말리는 것, 요것을 밥티조마, 세례라고 말했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60쪽에, 여자는 60쪽에, 남자는 100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가득 차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덧붙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다이나믹한 파워를 가지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의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과 초라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생각하고 자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오로지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잠시 오순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알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뭐예요? 몰라요? 아니 안 보여요? 오순절.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유대인들 3대 절기가 뭡니까 하면 유월절은 알겠는데 77절인가? 장막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오순절에 대하여 이렇게 오순절이란 50일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7일이 7번, 77이 49, 다음이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 또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한 절기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초막절도 그래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3대 절기인데 이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오초로 외우면 됩니다. 유오초. 여러분, 제가 3대 절기가 뭡니까 하면 유오초로 대답하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오초. 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오초 딱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이 3대 절기가 뭔지를 조금 알아야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유월절은 언제 생겼죠? PPT 띄워주세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 아들이 죽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 저주가 지나가죠. 패스오브, 유월, 지나간다. 이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지나. 무엇 때문에 저주가 지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은 신약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지나가는 것,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오순절은 또 뭐예요? 이 오순절은 77이 49, 47일이 지나서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돼요. 이때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첫 수확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왜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거예요. 딱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해요. 1년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의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 6월절이 유대인들의 1월 1일이 됩니다. 우리는 4월 달인데 유대인들은 1월 1일이 6월절이에요. 1년의 시작이에요. 오순절 날은 우리 한국은 한 6월쯤 되는데 그들에게는 3월이에요. 이때 첫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끝에 우리 한 10월쯤에 초막절로 이 수확을 해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사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6월절은 예수를 십자가 사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이 끝나는 날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초막절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 이 오순절에 대하여는 잠깐만 한번 말씀을 보면 레위기 23장 10절, 23장 16절 오순절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배 밑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배 밑에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재밌는 영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끊임없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딱 얼굴 보면 알죠. 얼굴이 그냥 우중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그냥 기쁨이 막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6월절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오순절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재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정리하는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이냐 불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았느냐 하는 거죠. 이곳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학력이 뛰어나거나 실력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자였고 실수한 자이고 여성들과 어린아이처럼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열정도 비전도 꿈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하여도 성령 충만을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앞에 소개한 우리 차비진 목사님도 타락한 삶을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성령님을 원하자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순절날 이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로 우뚝 세워집니다. 오순절날 이후 베드로는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은 패키지입니다. 따로 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활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만 아니요, 이 세 가지는 패키지예요. 같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봅시다. 첫 번째로 천국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 했죠. 예수님이 구세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그 예수가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나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은 것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살다가 죽은 거 믿죠? 이순신이 옛날에 살다가 죽은 거 믿죠? 그랬다 해서 내가 뭐 달라집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 살다가 죽었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부활했지 않냐고요? 부활 믿는다고요? 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믿죠?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달라집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는다고 내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와 아무 그런 것을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으로 인정한다 얘기하는, 그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느냐? 아니요. 그 착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 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4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요? 주인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향해 가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했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알았어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3번이나 만났다니까요. 그래도 그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실패자로 있어요. 능력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가르쳤던 것이 헛수고가 될 뻔했어요. 3년 반 동안 키워서 업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3년 반 사역 공수표예요. 물거품이라니까요.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수입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노라 라고 외치는 이 담대한 사람으로 누가 바꾸었어요?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치 동네 조그만 언덕 같은 것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대한 산봉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문제에 묻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살기 힘들다, 아이고 지옥 가고 싶다,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삶이 아니라 막 폭발하는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터져나오는, 2명만 나면 기쁨이 터져나오는 삶의 열매가 넘치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에너지를 주는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가 주인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로만 예수님 주님 주님 주님, 그건 호칭이지 예수님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걱정할 게 없죠. 여기 교회를 다녀도 자꾸 걱정, 염려, 근심하는 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도 믿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구세주로,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약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데 성령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을 모른다면 예수 믿기 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사는 내 충만을 버리고 내 주인 대신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내 충만이 됩니다. 이 내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덕균 목사님이 부른 노래 가시나무 새라고 아시죠? 그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노래가 그 사랑하는 여자가 당신인 줄 알고 지금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충만인 내 충만을 빼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영, 성령의 최고의 목적은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무능한 사람이 전능한 사람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우울한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자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기는 인생을 살려면 내 충만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한 긍정의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나 에너지를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누가 살려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모든 우울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중독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허물을 충만함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허물을 충만함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암에 걸리거나 큰 질병에 걸려서 지금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현대인들은 겉은 화려하고 보기 좋지만 속은 마른 풀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원래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만을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수를 많이 한 자야, 나는 환경이 불우한 자야, 나는 무력한 자야,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나를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떠나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나에겐 지혜가 없어도 성령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하면 됩니다. 내 죄가 기억나면 그 죄를 다 토해내야 돼. 베드로는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회개했을까요? 예수님 부인한 거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11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만 계속 10일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 모인 120명들 앞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경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 받았기에 우리에게 너희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말하는 거지요. 마치 이 컵에 깨끗한 물을 부으려면 이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먼저 쏟아 부어야 깨끗한 것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 다 토해내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세 한탄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실수 묵상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무력함을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세수할 때 아니면 샤워할 때 성령으로 세수하고 성령으로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샤워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그놈 죽일 놈이야. 아니요. 그때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성령 충만 뭐 그래 중요하냐? 우리 장로교 성령 충만 별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성령 충만 얘기하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고요? 네,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성령에 대한 말만 해요. 이게 장장 3장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뭐예요? 17장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기도죠. 18장은 신문 받으시죠.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 사건이죠. 딱 한 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신문 받는 거나. 20장은 부활을 얘기했죠. 근데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 받아라 얘기했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해서 쭉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성천하기 직전에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날이 오순절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유언 같은 해야 할 3년 반의 말씀을 요약해 주든지 그래야지 성령 얘기만 그냥 계속 장장 3장이나 얘기를 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또 40일 있다가 하늘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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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난 너무 좋은데 성령 얘기는 싫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싫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 오늘 혹시 장로교 교인들이 TV를 본다면 좀 정신 차리고 모든 일을 접고 이 웬 축복이냐 하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인은 말씀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령 얘기 안 해요. 성령과 기도는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게 돼 있고 성령 받는 사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순절교회요, 순봉교회는 말씀 안 봅니다. 저기는 그저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초가 약해요. 흔들거려요.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라도 한쪽으로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중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성령에 더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분은 물어요. 성령을 구했는데 성령이 안 오신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성령은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진짜입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그냥 막 전기가 오고 막 아니면 불이 막 그랬어요? 안 그랬죠?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었죠? 저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무 느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느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막 특별히 늦게 예수 믿은 사람, 40대에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막 그냥 눈물이 터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쭉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영접한다 했으면 갑자기 막 떨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 믿죠? 느낌 없었는데 믿죠?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느낌 없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 성령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아이 목사님 성령 충만 어려워.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충만 어려운 분 있어요? 난 걱정 충만이 너무 어려워. 걱정 충만은 그냥 너무너무 쉬워요. 걱정 충만은 순식간에 돼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도 순식간에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확 사라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믿으십시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를 한 명 꽂으라 하면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D.L. 무디는 학력이 별로 없어요. 좋은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천만 명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아주 파워풀한 목사님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딱 하나예요. 이 D.L. 무디 목사님은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충만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케 됩니다. 내 속에 내 충만을 버리고 내 속에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순간 성령 충만케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케 되면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오순절 날이 되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